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에서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3장에는 그들을 바라보며 사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 1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왔는데 제자들, 무리들이 함께 있어요. 성경은 무리는 뭐 제자는 뭐 12 제자를 의미하죠. 그리고 그 위에 무리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표면적인 거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극명하게 나누는 것은 제자들은 주님 옆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마침내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제자인 것이고요. 무리들은 아직 제자까지는 못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말씀도 듣고 또 이렇게 뭐 병 고침도 받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지는 못하는 그러한 백성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는 무리로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는 아직 못하지만 그래도 교회 오고 뭐 종교 생활하고 이렇게는 하지만 이제 제자까지 가야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그래서 내 하늘나라의 식구들을 봐라. 천국 백성들이 누구냐? 이것은 나의 육의 형제 자매 부모가 아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 제자들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그냥 무리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로는 아직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말씀하셔서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모두가 제자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구별된 자들이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그래서 그때 많은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 나눴지만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서기관, 그러니까 율법 학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또 가르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무리들이 지금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십계명이 또 세부적인 계명으로 613개의 그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지금 모세의 그 율법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다. 그래서 3 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해라. 왜냐하면 모세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읽어 주고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것은 행해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말만 하는 자들이야.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동영상을 듣고 다른 뭐 설교를 듣고 뭐 뭘 듣고 한다 하는데 그냥 말만 하는 자들은 그걸 아무리 들어봤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만 하는 자들이야. 그들은 말만 해. 그래서 행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래서 말씀에는 생명은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셔요? 정말 껍데기 같은 그런 삶, 교만한 무리들이라고 표현하시면서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4절에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 계명을 더 뭐 장로의 유전까지 해서 더 구체적으로 지키라고 해요. 자기네들은 하나 지키지도 않으면서 기본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못 지키면서 오히려 거룩한 척 나는 말씀을 잘 지키는 척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지만 하나도
그들은 행하지 않는 자들이야. 5 절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들만 행한다는 거예요. '아 기도 시간 됐네.' 그러면 시장 어귀에서도 서 갖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그거는 사람이 보라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야.' 전혀 행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곧 그 경문의 뜰을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경문이라는 것은 작은 상자, 이 작은 상자 안에 말씀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팔에다가 끈으로 묶어서 매달고 또 이마에다가도 이 작은 상자 해서 말씀을 넣어서 묶고 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말씀대로 살라고 이렇게 하신 거고 옷줄도 이것은 말씀대로 살라고 옷 끝단에다가 이 청색실 끈을 묶어 가지고 그 술을 만들어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아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표식을 해라 했더니만 어떻게 하느냐. 지금 그 상자에 말씀을 지키라 했더니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 띠를 그걸 묶는 끈을 넓게 했다는 거예요. 난 이렇게 지키지 하고 지키지 않으면서 또 옷을도 또 길게 하는 데만 신경 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 말씀 '그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라고 하신 말씀을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막 끈을 넓히고 옷을 길게 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보이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외식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경문의 말씀을 무슨 말씀을 넣으라 그랬냐면 우리 어저께 같이 은혜 받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하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 장의 4 절 5 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 말씀 이것을 넣어라. 또 신명기 11장 13 절에서 21 절까지 말씀 중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그런 축복이 있을 거야. 무슨요? 의식주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자녀들 돌보시겠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타다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염려했어요. 지금의 우상이 뭐예요? 물질이라 했잖아요. 그냥 물질만 쫓아 살아간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을 막아서 너희들이 속히 멸망당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 이마에 붙여 표를 삼으며 이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지만 아니면은 삶이 저주의 삶이 이어지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거 표를 삶아라 하신 거거든요.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이 말씀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다 지켜주시고 너희 자녀들도 계속해서 천대의 은혜를 주는 그런 축복의 자손이 될 것이다. 이것을 여기다 이마에 그런데 이 말씀은 지키지 않고 이 그 상자 끈을 넓게 해서 나는 잘 지켜 했다는 거예요. 또 옷수를 달아라라고도 말씀하신 것은 민수기 15장 37 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그러니까 겉옷에 그 술을 만들어서 이렇게 실을 이렇게 많이 묶어 갖고 술을 달으라는 거예요. 끝에다가 아름답게 무슨 장식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청색끈을 그 끝에 술에 더하라. 그 술은 그
그 술이라고 끝에다가 커튼 이렇게 묶는 거 있으면 맨 위에 옛날에라 커튼 중간에 이렇게 묶고 이렇게 실 같은 게 이렇게 많이 묶음처럼 돼 있는 거 우리 집에는 있는데 여러분 집에는 있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나중에 보여 드릴게요. 예. 그래서 그 그림을 좀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달으라는 거예요. 하여튼 이 실을 가지고 커튼 아름답게 한 것처럼 그 술을 가지고 장식한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인제 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왜 그렇게 하라 그러냐." 민수기 15장 39 절에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욕심을 따라 자기 뜻대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잘 기억하고 준행하여서 방종하지 못하게 하려 하는 거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우리가 거룩해야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 그래서 옷술에다도 달고 이마에다도 달고 막 여기 팔에다도 묶고 집에 문설주에 뭐 애들이 앉든지 일어나든지 가든지 하나님을 살아가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란다. 이것을 정말 입에 단내 나도록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자녀가 내 품에 있을 때 그래도 초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때 올라가면 이제 사춘기 요즘 사춘기는요. 초등학교 3 학년 때부터 여학생은 오고 남학생은 4 학년 때부터 온대요. 사춘기가 옛날에는 저기 중학교 올라가야지 사춘기였는데 지금은 점점 내려왔어요. 얼마 전에까지만 해도 5 학년쯤 온다 그랬는데 지금은 3 학년에 온대요. 여학생들 성장이 하도 빠르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지금 3 학년 4 학년이면 사춘기가 와요. 그때는요 말 듣지 않고 방문 닫고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초등학생은 가능해요. 유치원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때 정말 말씀으로 양육하면 애들이 순수해 가지고 그대로 천국과 지옥이 있어 그러면 유치원에 가서 "너희들 말씀대로 안 살면 지옥 가. 나쁜 짓 하면 안 돼." 그랬는데 지금 그 성도님은 아직 코로나 오면서 안 오셔서 아직도 복귀하지 못해요 교회를.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못 오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복귀를 못 해요. 근데 그 성도님이 그 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그 얘기를 했다고 선생님이 얘기했다고 교회에서 지옥 얘기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애 애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아직까지는 좀 그런데 그 아이들은 그렇게 순수해 가지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것을 설교하면은 '아 이게 있구나.'라고 오히려 정말 순수하게 믿어요. 이것을 정말 어렸을 때부터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야 돼. 우리는 지옥에 가면 안 되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아주 각인시켜서 해서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고 이제 우리부터 부모가 이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 말로만 하면 뭐 하겠어. 지금 이들이 말로만 해 갖고 백성들을 가리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뭐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야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지. 기적을 통해서 강권적인 은혜로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했지. 거룩한 자녀로 나는 만들 거야. 너희가 세상을 다리 놓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내가 세우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하셔서 그들은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배가 부르니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이 말씀 따라서 행하는데 형식만 있는 거예요, 형식만. 그래서 모양만 갖추고 오히려 더 길게 넓게 뭐 이렇게 하고 또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려고 해요. 6 절에 보니까 잔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 우리 이 세상에서 모양이 높아지고자만 하잖아요, 높아지려고만. 물론 실력이 있어서 크게 높아지는 거 이건 당연한 것이지만 이 내가 높아지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고 그때 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과 요셉처럼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앉혀 주셔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얘기 좀 해 볼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요셉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가 다니엘처럼 되게 해 주세요."
가고 기도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다 총리가 되었잖아요. 정말 최고로 높은 그 애굽의 노예로 갔는데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요셉은 총리가 되고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총리가 되고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시기 질투해도 하나님의 그 자리를 강건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과거에 이런 자녀가 되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니 지금도 그렇게 기도해야 해요. 그런데 그 다니엘과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가더라도 말씀대로 산 거예요. 감옥에 안 가도 되는데 그 안주인이 그 노예를 청년이 잘생겼다고 나랑 잠자리 한 번만 하자고 날마다 꼬셔대는 거예요. 잠자리 좀 하자고. 그러는데 이 청년이 정말 막 혈기왕성하고 막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고 내가 주인에게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안 가도 돼요. 그들을 시기 질투하는 이들 알았어요. 알지만은 하나님께 신에게 한 달만 절하지 못하게 해서 절하면요. 그러면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그래서 그를 매장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다른 총리들이. 그런데 다니엘은 알았어요. 알고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순교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섬기는 거예요. 예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다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벨론 포로로 갔으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지금 총리를 있어요. 총리. 요즘은 총리 뭐 이런 거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높은 지위에 있어요. 그런데 한 달만 그냥 예배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지금 코로나 왔다고 교회를 아직도 못 나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만 왔다 그래도 무서워서 못 나오는데 우리 교회는 그냥 문 안 닫았어요. 그냥 뭐 7 시부터 해 가지고서는 해서 하여튼 뭐 다 드렸어요. 드려야죠. 그게 믿음이지. 그게 자녀가 다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녀들도 다 데리고 왔어요. 믿음 있는 부모들은 애기들 다 데리고 왔었어요. 유치원 애들부터 해 갖고서는 다 데리고 왔어요. 놀랬지 아마 놀랐을 거예요. 애기들 데리고 오면 어떻게 무서울 텐데 건강해요. 코로나도 안 걸리고 정말 너무 건강하게 예배 잘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지금 그 높은 자리에서 한 달만 참으면 돼요. 그냥 그거 속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러는데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목숨을 다해요. 목숨을 다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창문을 닫아 놓지도 않고 입을 뒤집어 쓰지도 않고 아이고 하나님 다 하시는데 이렇게 해도 돼. 충분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믿는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내가 하느냐. 살 만큼 살았는데 아니 살 만큼 살기 전에 청년 소년일 때부터 그랬어요. 소년일 때부터 왕궁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나는 이렇게 더럽혀진 음식을 먹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그렇게 했으면은 죽일 수도 있어요. 포로 주제에 조그만 것이 소년이 어린 것이 어디서 하라는 대로 안 하고 그 대 바벨론의 왕의 명을 거역해 청년 때 소년 때 죽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말씀 안에 거하였어요. 죽든지 살든지 나는 이제 이렇게 부모들처럼 말씀대로 안 살아서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일들은 당하지 않으리라 하고 말씀 그대로 죽든지 그냥 육의 목숨을 중요시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천국 갈 인생이니까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에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축복을 받고 그 총리로 갔었을 때도 배웠을 때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봐줄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하나님이 봐주겠지. 봐주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일어날 일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에 그 고난의 사건 속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틀어 막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런 사건을 보내셨어요? 아니 굳이 다니엘의 믿음을 테스트한 거예요? 아니요. 다니엘의 믿음을 아시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금 포로민으로 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믿음이 약하잖아요. 그 예배하지 말라고 예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기도하지 않아 보세요.
그리고 예배하지 않아 보세요. 그냥 마귀가 들끓는 거예요. 이제 편해. 예배 교회 안 갔더니 코로나 때 교회 안 가니까 편해서 지금도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게 편한 거예요. 그게 편해. 한 달만 안 해요. 이제 2달, 3달 되고 1년 안 했어요. 2년, 3년, 10년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복귀하라 그러면 "내 신앙 내가 지킵니다." 라고들 얘기를 해요. 내 신앙 내가 지켜요. 못 지키는 거예요. 교회를 못 나오는데 무슨 신앙을 지켜요. 교회 나오지 않는 거.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나는 아직 믿음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못 나오는데요. 다니엘은 죽인다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죽인다 그러는데 목숨을 다해요. 이 정말 경문에 이 띠를 붙여라 하시는 말씀처럼 그대로 산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왕이요 조서를 다시 내려요. 이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신이다. 그러니 그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고 다 예배하라고. 그래서 나중에 포로에서 다시 귀환되는 은혜까지 허락하시죠. 그때까지 다니엘은요 그곳에서 나이가 많은데 하나님이 데려가지도 않아요. 왜요? 이 백성들에게 믿음 있는 그 다니엘이 있어야 그래도 믿음의 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백성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사건을 허락하신 거예요. 다니엘 하나의 믿음이 아니라 "야 너 더 축복해 줄." 개인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요셉도 개인 축복이 아니에요.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자리, 직장이든 이 사회에서 지금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럼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정말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가진 자를 높이시는 거예요. 사실은 교장 선생님도 계시지만 교장 선생님이 정말 온전한 믿음을 지켜서 이 그곳에서 가장 높은 지위 아니겠어요? 그곳에서 영혼들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본을 보여줄 때에 선생님도 아이들도 따라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모는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어요. 정말 말씀대로 살라고 타협할 수 없게 해달라고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지금 총리가 되었어요. 그래도 뭐 육두를 많이 먹고 한다 해도 가문의 영광이죠.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한 달만 참으면 돼. 한 달만 참으면 되는데 지금 총리인데 총리가 다 발표하고 다 아는데 이 나라에 공포한 거 다 아는데 그런데 한 달이면 돼. 그런데 부모가 여러분이 부모라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야. 예배드려야 돼. 주일날은 반드시 예배드려야 돼. 그리고 우린 교회 가야 돼." 하시겠습니까? 아유 그냥 한 달만 참아. 하나님 다 아시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내가 너무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는 부모는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 내 자녀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정말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을 보여주니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러나서 그 바벨론 왕이 공포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신은 이 야훼 하나님이시다라고 공포하고 그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정말 우리가 정말 세워져야 될 믿음인데 지금 이 백성을 가르쳐야 될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자고 형식만 남고 뭐예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 받으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은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막 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우리 주님이. 그런데 그 모습이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하면서 가정 안에서 온전히 못 산다면 그냥 육의 것으로만 산다면 그러면은 주님의 슬픔인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들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선생님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말씀대로 살아서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에는 관심 없어요. 그저 높아지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명예 갖고 이것에서만 신경 쓰니 경문을 넓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찌르려면 넓게 하고 수를 길게 달아서 나는 막 거룩한 자라고 다니는데 그런데 이어서 계속 하나님은 이 외식하는 자야 화 있을진저라고 정말 책망을 하셔요. 막 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이것을 회개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모두 회개하라. 너희가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이 백성은 다 죽는 거예요. 부모가 회개하지 않으면 자녀는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면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축복하겠다 그랬는데 내가 저주의 길을 가고 있는데 자녀가 그대로 가는구나 하고 따라가지 않겠어요? 우리 양육할 때 보면 이 말씀보다 정말 우상 숭배보다 더 무서운 거는요. 산당이라고요. 부모의 가르침은요. 그냥 딱 달라붙어서 막 껌딱지처럼 달라붙어서요. 부모가 한 대로 양육하고 부모가 한 대로 말하고요. 이것을요 계속 찾아내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찾아내서 이것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산당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은 부모가 한 대로 그대로 가요. 정말 말씀보다 훨씬 가까운 거예요. 저도 그랬고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양육하는 거 엄마처럼 똑같이 해요. 그래 갖고 그것을 잘라내게 하거든요. 믿지 않은 엄마, 믿어서도 믿음 없는 부모. 그래서 그걸 잘라내게 하느라고 산당을 회파해요. 부모로부터 받았던 양육, 방식 뭐 몸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엄마처럼 안 하고 싶은데 엄마처럼 하고 있어요. 그래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 좋은 부모를 만난 것은 축복이고요. 또 반대로 정말 너무너무 악한 부모 만나서 고통스러웠던 자녀들이 또 예수님을 만나요. 우리 단체로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요. 웬만하면 부모 만나지 않고 착한 부모 만나서 우리 단체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빠를 만나는 거 또 이것도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부모를 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 하여튼 주님만 만나면 감사인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래서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라. 누가 선생이냐? 다 형제인 거야. 우리는 형제 자매인 거예요. 누가 높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두렵고 떨림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보다 조금 더 이 강대상에서 말씀 전하고 온전히 살지 못하면 벌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천국 많이 못 간다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이 동네에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전에 어떤 성도님이 간호사예요, 병원에. 근데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말도 안 돼 가지고 그런데 얼마 전에 또 들었어요. 정말 이게 아니야. 상상할 수도 없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그러는데 하여튼 간호사 우리 성도님 얘기하는데 무섭고 떨림이 있더라고요. 이 마지막에는 정말 물질과 음란이 그냥 다 장악하는구나. 아니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하지만은 그 교회에 갔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간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게 마귀가요. 정말 하늘에서 정말 다 내려왔어요. 다 내려왔어요. 한 영혼이도 잡아서 지옥 가려고 하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말씀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로 사는 것에 힘써야 될 때인 거예요. 너희가 뭘 가르치냐? 뭘 가르쳐요? 우리가 뭘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날마다 제가 회개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요만한 뭐가 있어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해 주세요. 말씀대로 살게 해 주세요. 그것이 기도 제목일 뿐이에요. 저는 하나 저와 우리 성도가 말씀대로만 살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다음부터 축복은 하나님이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랍비라고 선생이라고 교만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도 말래요.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신 거예요. 이 땅의 아버지는요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분인 거예요. 나중에는요 천국 가면 다 형제님, 엄마들, 자매님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냥 어떤 이런 이 세상의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하늘에 가서 아버지 뭐 없어요. 내 자녀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내 어머니고 형제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육의 형제 부모가 영의 정말 형제 자매로 세워지고 가족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10절에요.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또 성령님이 우리의 선생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리더들 얘기 들어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아니 어떻게 이 진리를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겠냐? 성령님 알려주시죠. 사실은요, 성령 충만할 때는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100%다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또는 때때로 더 깊은 것을 알려주시기도 해요. 집사님 맞아. 대단하다. 결국 성령님이요, 선생님이신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신 거예요. 말씀을 전해도 못 알아들어. 성령님이 안 계시면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은 또 내가 말씀 볼 때에 묵상할 때요, 여러분 정말 깊은 데로 인도해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요. 그런데 정말 리더 가운데 저한테 항상 와서 물어봐요. "이 말씀 혹시 이런 말씀이냐고." 체크 받아야 돼요, 맨 처음에는. 그래서 체크해줘. 맞아. 이 말씀이야." 그런데 제가 깜짝깜짝 놀라죠. '야, 이 깊은 데까지 들어오는구나.'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알고 이것이 맞다고 또 해석하기도 해요. 일단은 이것이 해석이 되었으면 저한테 와서 좀 물어보세요. 이거 엉뚱한 거 가지고서는 마귀한테 또 끌려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이것을 깊은 데로 여러분, 마귀가 끌고 갈 수도 있고요. 속일 수도 있고 또 성령님 인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벌써 물어본다는 건 겸손한 거거든요. 혹시 틀렸을까? 안 물어본다는 건 이미 교만하기 때문에 마귀가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라 해도 안 물어보고 물어봐요. 근데 정말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리더는 항상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이게 이런 말씀을 제가 말씀 보는데 깨달았는데 맞아요?" "어떻게 이 말씀을 알았어?" 너무 기특하죠. 기특이 아니라 성령님이 충만하셔서 성령님이 더 깊은 데까지, 제가 주일 설교를 하거든요. 하는데 어떨 때는 좀 깊은 데까지 들어가고 싶어도 거기까지 안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 말씀을 깊은 데를 받아 갖고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제가 막 춤을 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다 먹이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다 먹이시는 거예요. 저는 주일은 너무 깊은 데까지는 잘 못 가잖아요. 수요 예배, 새벽 예배는 좀 들어가는데, 그래서 했을 때 하여튼 성령님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직접 먹여서 와서 또 물어봐요. 얼마나 예쁜지. 하여튼 할렐루야. 성령님이 스승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진짜 아버지시고, 그리고 이 땅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정말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막 높아지겠다고 막 교만하게 올라가느냐. 내가 너를 낮출 거야. 수치당하게 수치 사건이 올 거야. 너의 실제 모습이 드러나게 할 거야.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13절부터는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회개하라고요. 그래서 회개해서 낮아지는 자가 돼요. 여러분요, 직장에서도요, 내가 낮아지고 교회에서도 낮아지고 낮은 자리에 있으려고 애를 쓰고 섬기는, 주님처럼 섬기는 자리에 있으려고 할 때에 내가 너를 높여줄 거야. 그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다니엘이 높아지고자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이 높은 자리를 올려주셨어요. 이 마지막 때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하나님 믿는 자녀가 살아야 되는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지금은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너무 창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누구 지금 이상한 뭐 드라마인지 뭐 모두 있다 그래요? 얘기를 하는데 안 봐도 뭐 TV를 보질 않아 가지고 볼 수가 없잖아요. 저녁에 새벽에 나와 가지고 저녁에 9시 기도회 끝나고 가야 돼요. 그러면 그때 씻고 자야 되니 뭐 볼 수도 없고 뭐 잠깐 그 뉴스 쪼끔 정도 그걸로 이렇게 짜지 쪼끔씩 올라오는 거 요거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뭐 아무것도 몰라,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냥 교회만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하는 그런 뭐 드라마도 있고 뭐 이렇다고 해요. 그래서 하여튼 입에 담을 수도 없고. 그러니 정말 우리가 진짜인 것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쪼끔 하나하나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보일 수 있는, 내 안에 주님 계신 것을 보일 수 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리라. 그래서 예수님이요 가장 낮아지셨어요. 이 세상에 인생 가운데 육을 입은 인생 가운데 가장 낮으신 분이 가장 높으신 곳에 계신 주님이 가장 낮은 종으로, 그것도요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죄인이 달리는 십자가형의 형을 받으셨어요. 우리들의 책값을 위하여 가장 낮아지셨어요. 주님보다 더 낮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이제 사랑하는 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용서하는 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우리도 끝까지 해야 돼요. 그러려니 자존심도 상해요. 그까짓 거 자존심, 주님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은 10,000분의 1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존심도 내려놓고 정말 생명을 다하여 다니엘처럼 사자굴까지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예배하겠다고 하는데 너무나 우리가 믿음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마음을 품어라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사랑의 마음,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낮아지고 십자가를 지고 다니엘처럼 이 믿음의 본을 보였을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야. 예배 자리에 날마다 나오고 기도하는, 하루에 3번씩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가 그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이방 나라의 왕이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사건이 왔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높여주셔서 가장 존귀한 이름 그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이제 주님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게 가장 낮아지는 것이니 용서와 끝까지 사랑하여서 천국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몸으로 이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하신 이 십자가의 은혜는 어마어마한데, 너희도 십자가지라는 그 십자가는 내 멍에 아래 거하여서 내가 힘을 주고 내가 사랑 주고 내 능력으로 행하여라. 우리는 멍에 아래 주님과 함께 멍에 아래 거하기, 그 십자가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결단만 한다면, 그러면 자존심만 내려놓는다면 그 십자가는 그렇게 무겁지 않은 나의 자기 십자가가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랑하는 이웃이 구원을 받는다면, 지옥불에서 건져내 하늘나라 백성이 된다면 그까지 자존심이 무엇이게 중요하겠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나의 무시감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이 완악함을 하나님 완전히 깨뜨려 주셔서 낮아져서 하나님이 큰 자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래서 열매 맺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철야 예배 나와서 또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